문제연구소 소장이신 김정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분이 출판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서적 가운데서 남자의 물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도발적인 제목의 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의 물건 하게 되면 남자의 신체의 성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만큼 우리들이 지금 존재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남자, 특별히 각각의 인생의 사연과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내용들이 너무나 빈약한 증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훈 교수는 거기에 이제 십수명의 물건, 이어령서의 책상을 비롯한 몇 개의 물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것에서는 만년필이라고 하는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수십, 100여 자료가 넘는 만년필을 수집을 했는데, 김정훈 교수는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만년필의 그 필기감, 부드러우면서도 한편 거친 듯한 느낌이라고 하는, 물론 볼펜에 비해서는 그 거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그 느낌이 바로 그 만년필에서 느끼는 자신의 어떤 감촉 내지는 그 느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여기서 부분을 읽으면서 적어도 최소한 물건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일치한다. 저도 만년필이어서 일부러 모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언제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한 20-30자루 모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여름 방학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방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가니까 집이 털렸어요. 도둑을 맞았어요.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도 다 털 정도로 모든 것을 털어가는데요. 털어가는 것들 가운데서 물론 현금을 비롯해가지고 바로 그 만년필이 포함이 당연히 됐겠죠. 큰 상실감과 그리고 또한 허전한 마음 때문에 그때 결심한 것이 다시는 이런 콜렉션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만, 자의적으로 그것이 다시 또 만들이 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어떤 기회들을 통해 가지고 선물들을, 만년필을 몇 개씩 받다 보니까 한 서너 개 되다 보니까 다시 콜렉션의 감성이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한 10수자루 있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만, 제 경우는 그 필기감은 아니고 그 만년필을 그냥 만져보는 겁니다. 브랜드도 한번 쳐다보고 만져보고 뚜껑도 열어보고 만년필 촉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서를 실어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의 물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자의 물건이면 어떨까요? 여자의 물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인생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바로 핸드백 같은 것들을 흔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외에 액세서리, 또 신발 같은, 구두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신발이 신고도 남을 만큼 더 많은 그 신발이 자꾸 이렇게 모여드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아마도 저 신발이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대 사회로 돌아가면은, 고대 사회는
지금 여성들만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늘의 존재들이 바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별로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갖고 그릇이 바로 여성. 지금도 아마 한 50대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상의 그 여성들 경우에는 시집 올 때 갖고 온 뭐 그릇들, 찻잔들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릇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을 콜렉션 해갖고 전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아마 그 아래 연령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문화적인 생물학적 유전뿐만 아니라 문화적 유전도 있으니까, 문화적 유전으로서 아직까지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물건의 용도를 넘어서 가지고 애착관계 같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묻어 있는 그런 물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그 이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곧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때,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시대에 있어서의 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를 해보면은요, 이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은 아파트 형태와 구분되어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는 지금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 빌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고대 시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사는 집이 아닌 그런 대저택이 말하자면 빌라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 있는 것이 빌라 도미노스인데요. 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이, 지붕으로 덮여 있는 부분 말고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트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라틴어로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움. 이 부분이 이제 말하자면 주거 공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연들이 얽혀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랑을 이야기하는 아틀리에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 연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집안에 가족들이 다 만나고, 그리고 집안의 큰 일들이 다 이곳에서 치러질 뿐만 아니라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 손님을 맞고, 그리고 함께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트리움, 이렇게 자신 가족들도 모두 모이고 그리고 외부의 손님들도 맞는 바로 이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정의 수호신이 신상이 거기에 서 있답니다. 가정의 수호신이 서 있어 가지고, 그 수호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그 가정을, 안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로 신부가, 그러니까 어린 신부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신랑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신 앞에, 이제 우상 앞에다가, 신상 앞에다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집안 구조를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조그만 그 지붕으로 덮여 있는 그 부분에서 부엌이 따로 있어요. 부엌이요. 저 오른쪽에서 쿠키나라고 하는 그 부엌이 있습니다. 이 쿠키나에서 영어에 지금 우리 쓰는 키친 혹은 쿠키 뭐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물건이 바로 이 아트리움에 있는 신상에 이제 손에 들려 있어요. 한쪽 손에는 화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그릇이 있습니다.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화로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릇인데요. 이 그릇과 그리고 이제 이 화로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fueling, 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그릇은 저장하고 소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대칭적인 그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곧 여인들의 삶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저 두 가지 물건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상의 한쪽 손에는 화로가, 그리고 한쪽 손에는 바로 이 그릇이 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의 퓨얼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면 컨슈메이션, 말하면 소비를 하고 하는 이 생산과 소비의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 속에서, 삶의 공간, 그리고 또한 그 단위 속에서 이 삶의 공급과 그리고 소비, 이 두 가지가 손에 들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형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삶도 뭐 여전히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절로 읽은 20절 말씀에 큰 집, 곧 빌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는데,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당연히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것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은 큰 집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various kinds of vessel,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용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릇들이 보통 집에 있어서는 그저 나무 그릇이면 혹은 질그릇이면 질그릇 정도만 있으니까 그 예로 들 수가 없고, 빌라, 곧 큰 집에 가야만 여러 가지 종류의 집 그릇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의 하나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인생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큰 집으로 간 겁니다. 빌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천하게 쓰인다고 하는 이야기에서요, 이 천하게 쓰인다고 하는 말이 NRSV, 그러니까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책입니다. 영어 성경책 여러 권 가운데서 가장 표준적으로 쓰고 있는, 가장 정통적으로 쓰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이 천하계를 번역을 하고 있냐면 ordinary라고 번역을 합니다. ordinary 하고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뭐 영어를 조금만 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쉬운 단어이니까요. 천하계가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가운데서 물론 질그릇이나 나무들 같은 것이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고, 말하자면은 금그릇과 은그릇은 rare, 좀 희귀하게 쓰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가치적으로 더 귀한 것이다, 그리고 천한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릇들 가운데서는 일상적으로 ordinary, 일상적으로 늘 쓰는 것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더 귀한 것일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이 있고, 어쩌다 한번 뭐 특별한 잔치를 한다든지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끄집어내는 그 물건으로서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릇을 가지고 쓰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그릇들을 그때그때마다 쓰시는 거예요. 희귀하게 쓰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에 본문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인데요, 본문에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은 여러분의 노트에 적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기억을 하셔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으로 쓰든 혹은 희귀하게 쓰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그릇이 중요하고 질그릇이 못한 것이 아니고,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깨끗한 그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서 단숨에 전 세계의 인구의 수명을 10년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느 일부분 계층이 아니고 모든 그 사람들의 수명을 단숨에 10년 이상 더 연장시킨 획기적인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수도라고 그래요. 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가 이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야말로 위생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년 이상, 전체 인구를 10년 이상 그야말로 늘여놓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서 이 한양 안에 사대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분뇨를 위시해 가지고 각종 음식물, 모든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길거리에서 각종 그 냄새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각종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한성에 바로 하수도가 들어가는 순간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일제시대 때 그 일제가 이제 우리가 강점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표 그때의 수명 그걸 쭉 하게 보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수명이 확 늘어나 버려요. 의외죠.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일본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그 한성에요. 그 도시 인프라로서 하수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만 그런 것은 아니고,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 때요, 건축가에게 주문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화려한 궁전을 만들어라. 이것이 말하자면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그 궁전을 만들었어요. 최전성기였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설계에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는 거죠. 물론 지금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현대에 들어와서 만든 것이고 원래는 없다는 거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용병기를, 이제 이동식 용병기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조차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남몰래 이제 용변을 보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극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르사유 장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명한데요, 그게 말하자면 그 냄새를 캄프락지 말하자면 중화하기 위해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거대한 상당한 규모의 장미 이 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향수라고 하는 또 그런 용도로 쓰였고, 또 여성들이 지금 그 신는 하이힐 이런 것도 쉽게 하면 뭐 조금 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똥 밟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 구상 자체는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대인들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하수도라고 하는 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고대 도시와 그리고 현대 도시를 완벽하게 이제 가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비롯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코로나 20개월을 보냈는데요. 역설입니다. 역설이. 물론 코로나로 불행을 당한 분들이 있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여러분 이 20개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건데 실제로 통계로서 그 인간의 우리 사회의 수명이 줄었겠어요, 늘었겠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줄어났겠어요, 늘었다는 겁니다. 단 몇 개월에도 늘었어요. 수명이 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 때문입니다. 이 손이요, 인간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지금은 안과도 손님이 줄고, 그리고 피부, 얼굴을 안 만지게 돼요. 또 깨끗하게 자꾸 씻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뭐 아침에 저녁에 씻을 때 말고는 뭐 그저 하루 중에서 한 뭐 2번 손을 씻을까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시간당 씻습니다.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면서 그야말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방역의 시스템이, 또 정서와 문화 정서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역설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자, 우리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무엇이 청결한가 하는 것을 구구히 설명을 하지 않으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보세요.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큰 집의 주인이 더러워진 그 용기를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언제나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용도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주인의 용도에 합당하여야 됩니다. 예, 구분을 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요, 첫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preparatory use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준비적인, 그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쓰인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인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컨디션입니다. 컨디셔널 유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용도가 아니고 주인의 용도에, 주인께서 지금 현재 금그릇을 내놓아라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큰 그릇을 내놓을 땐 또 뭐 가마솥 같은 걸 내놓을 때 그대로 또 의미가 있을 거고, 작은 종지도 쓰이는 간장 담을 때 큰 가마솥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있어요. 그 컨디션을 맞춰야 돼요. 그 내 컨디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컨디션, 하나님께서 하는 조건,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94세이십니다. 올해에. 장신대의 대모라고 하시는,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습니다만 또 은퇴하신 이후에도 두 가지 사업, 대북 사업과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과 그리고 여교역자 후원, 은퇴 후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래서 한 번씩 계속해서, 한 번씩이 아니라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제자로서는 어떤 때는 조금 다소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대학교 4학년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이제 이 졸업반을 앞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보면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이 취업난 같은 것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학생을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온대. 그 학교에서도 교사, 성경교사, 교모, 상담, 또 뭐 언론사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학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려고 하면은 거기에 컨디션, 그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 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타자라도 배워놔라.
제발 타자라도 배워달라 하는 간곡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 당시에는 컴퓨터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대개 다 수기로 쓰는데 가장 말하자면 진보한 기록 방법이 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타자를 영타와 그리고 한타를 배웠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꽤 소용됐어요. 지금도 뭐 아마 교계에서는 제 글이 아마 랭킹일 겁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는 랭킹하는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타자를 배웠던 것이 조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주산을 하냐 타자를 하냐 그러시잖아요. 주산을 배워놓든 타자를 하든지 부기를 배우든지 뭔가 배워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타자라도 제발 타자라도 배워놔라 했던 그 말인데 그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맞춰야 됩니다.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고 왜 나를 안 써주십니까? 그러는데 내 수준은 하나님의 컨디션이 있는 것이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 컨디션에 부합하는 그런 adjust to 컨디션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한다. 다 같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에요. futuristic us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하고 어느 때든지 어디에 쓰일 줄가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는 확정입니다. 삶은. 그런데 고정입니다. 근데 이 고정을 넘어서 가지고 미래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실은요. 난 이만큼 살아니까 별로 변화할 거 없을 겁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르든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미래에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준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걸 하지 말고 좀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좀 그 개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을 어떻게 닫냐면 지금까지의 나 자신의 경험, 오만, 독선, 고집 이런 것들이 나를 닫는 문이에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닫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닫아준 것 아니에요. 지금도 문은 열려 있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하는데 열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내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가지고 오픈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내 학력 때문에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집안 때문에 내 뭐 학력 때문에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내 일에 쓰일 수는 어떻게 지금 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빌라, 하나님의 큰 집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경로가 다르고 그 경로에 얽혀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물론 다를 줄 압니다만, 그러나 이제 내 삶이 그저 살아가고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복습하십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의 용도에 합당하게 써야 돼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그 선한 일에 예비되어야 해요. 오픈, 개방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쉽고, 그리고 세 가지시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담고,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가는
이 지금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일 수도 있고, 블레싱일 수도 있고, 컬싱,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잘 갖고 나가시면서 인생에 자신의 주신 축복을 잘 담고 성취자, 축복을 받는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기록하였습니다. 신비에 새기며 이제 나갈 때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귀히 쓰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 보기엔 그것이 금이든 은이든 혹은 질그릇이든 나무이든 하나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언제든지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